이 시간 저희들이 예레미야서 26, 27, 28 세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2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애언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에 대해서 예언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시냐면요.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에 대한 예언을 하게끔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그렇게 예레미야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인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전하는 그 말을 듣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한다고? 이 하나님께 드린 성전이 무너진다고? 저놈은 죽여야 된다 하면서 예레미야를 붙잡고 이제 죽이겠다고 모여듭니다. 막 이 소식이 막 그 성에 막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관들, 백성들이 우르르 몰려갑니다. 막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둘러싸고 성전 뜰에서 그렇게 막 에워싸고 있을 때 예레미야가 다시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는 외친 것밖에 없다. 너희들이 나를 죽이고 싶으면 죽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에 이제 고관 중에 또 백성 중에 일부가 예레미야를 보호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했다는데 너희는 죽이면 안 된다 하면서 그 중에 이제 가장 예레미야를 보호해줬던 사람이 바로 아히감이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사람들이 죽이지 못하게끔 그렇게 예레미야를 감싸줬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27장하고 28장에 대해서는 거짓 선지자하고 하나냐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또 그 앞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예레미야하고 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두 장에 걸쳐서 이렇게 싸움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여러분 앞으로 이루어질 그러한 내용들도 이 시대적인 내용들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온다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요. 그들이 그렇게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의 미혹을 따라서 가게 되어 결국 멸망에 이른다라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6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가지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네가 가서 모든 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가서 전하라. 근데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전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더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죠. 더하면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예언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너에게 더하겠다. 빼면은 너가 생명나무에 나가는 것,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곳에서 너를 제하여버리겠다. 이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또 빼고 자기의 입맛에 맞게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전해서는 안 되죠. 그럼 이것은 그 여호와의 사신이 아니죠. 선지자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에 줬던 말씀이 어떤 말입니까? 너희들 망한다. 너희들 지금 예배하려고 오는데 이 예배하는 성전 망한다. 이 말을 전하니 그거 듣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예배드리러 오는데 그 성전이 지금 없어진다고 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지금 이제 멸망된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그것을 전해라고 하는데 예레미야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레미야도 자기 민족을 사랑하잖아요. 이 민족 망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그 눈물이 있는 거예요. 머리가 눈물 주머니가 됐다라고 막 표현을 하잖아요. 이 말을 전하면은 그 백성들이 막 항의하고 분노하고 자기에게 욕하고 할 일이 뻔한데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니까 그렇게 순종하면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성전에 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것을 시킬까요? 왜 에레미야가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막 뺨을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할까요? 에레미야를 곤욕스럽게 하기 위하여 에레미야가 난처한 입장에 처하고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시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있어요. 보십시오. 자, 3절이 바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에레미야야, 네가 이렇게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혹시 그들이 네 말을 듣고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나는 이걸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 한 생명이라도, 지금 에레미야가 성전들에 가서 막 외치잖아요.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한테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지금 몰려오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래서 각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재앙을 내리려고 심판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심판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슈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곳곳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내가 돌이키리라, 나의 뜻을 돌이키리라, 26장에서 3번씩이나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바꾸시기도 합니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기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섰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것은요, 성취시킵니다. 성경에서요. 그런데요, 한 가지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기로 했던 것은요, 하나님이 언제나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그것을 돌이키십니다.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기로 정해놨어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내가 뜻을 돌이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곳곳에서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회개할 때에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들이 회개할 때마다 뜻을 돌이켜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것을 알 것을 그렇게 성경 우리로 하여금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내리기보다도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시는 긍휼의 하나님. 우리가 느헤미야서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첫 번째 말씀할 때 나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다 하면서 시작하시잖아요. 긍휼의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심판보다도 긍휼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이렇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나타낸 거예요. 또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런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은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보낸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들이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에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한 생명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잖아요. 가르쳐 줍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예레미야가 가서 외칩니다. 그 외친 것 중에서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 성전, 지금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을 많은 사람들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요.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붙잡고 너를 죽이겠다라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이렇게 왜 저주를 퍼붓냐. 그러니 너는 죽어야 마땅하다 하면서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끌고 갑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게 하리라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여호수아 장군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장 먼저 처음에 이 하나님의 이 궤를 또 성막을 두었던 곳이 어디냐면 실로였어요. 실로. 우리가 실로라는 장소 잘 알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있고 엘리 제사장도 거기서 죽고 두 아들이 막 못된 짓을 하고 그 장소가 바로 실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실로 하나님의 그런 성막을 두었던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었던 그 실로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에레미야 때는요. 완전히 황폐화돼 가지고는 흔적도 없어져 버린 장소가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솔로몬 성전이 실로같이 되리라. 이 말은요. 다 무너져서 없어지게 되리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어진다니까는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죽이겠다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인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한다고 하니까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막 우성거리면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막 제사장들, 선지자들, 고관들, 백성들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다.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 우리가 귀로 분명히 들었다. 그가 바로 성전과 성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이걸 망하겠다고 그렇게 저주하고 있다. 그래서 죽여야 된다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에레미야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참 12절 보십시오. 죽기를 각오하는 거예요. 12절 보면은 에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나는 내 자유로 한 게 아니다. 나도 너희와 똑같다.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라고 외치게끔 그렇게 했다. 그래서 나는 순종할 뿐이다 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너희들이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기로 한 것을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러면서요.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다. 너희가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려라. 너희들이 나를 죽이겠다 하니까 그래 돌로 쳐 죽여라.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고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핏값은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올라왔던 고관들 중에 백성들 중에 말하는 거예요. 야, 죽이면 안 된다. 에레미야 죽이면 안 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잘하고 있잖아. 죽이면 안 돼 하면서 두 가지 예를 들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 때 이렇게 전했던 그런 선지자가 있었는데 바로 미가 선지자가 있었다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와서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거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어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성경에 미가서를 쓴 선지자와 시대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그 미가서를 쓴 그 선지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서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잖아요. 미가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미가서 3장 8절에서는 여호와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에게는 능력과 정의와 용기가 충만해진다 라고 외쳤던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선한 일이 뭐냐면은 미가서 6장 8절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성령에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선지자 있잖아요. 미가 선지자도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히스기야 시대 때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갖다 이 바깥이 갈아버리겠다고 말씀한다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가 되게 하겠다고 막 외친 거예요. 그때도 역시 사람들이 와 이건 저주를 하니까 저들을 죽여야 되겠다고 얘기할 때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히스기야와 그의 유다는 그를 죽였느냐? 아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에서 백성들을 향하여 막 외치잖아요. 3장도 그렇고요. 너희들은 회개하라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면서 회개하면서 돌아올 때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하죠.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하면서 그들이 막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에 저놈을 죽여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그를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잖아요. 자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요.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히스기야는 그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리겠다는 그 재앙을 돌이켜가지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반대로 얘기합니다. 여호야김 왕이 있을 때에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똑같이 에레미야가 했던 말처럼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다. 성전이 이제는 허물어지고 여러분 여호야김 시대는 지금 바로 이 시대예요. 에레미야하고 똑같은 시대예요. 그런데 여호야김 왕은 물론 이제 지금 여기서는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만 여호야김 왕은 이 성경에 보니까 우리야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저놈을 잡아라. 백성들도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우리야가 너무나 겁나서 죽기가 싫어서 도망쳤어요. 어디로 도망쳤냐면 애굽으로 도망쳤어요. 그랬더니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암살자를 보내는 거예요. 잡으려고.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처 그를 잡아왔어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21절 보십시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간지라. 그래서 23절에 보니까는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며 왕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잡아서 그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사실을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외친 우리야는 여호야김 왕이 분노를 해가지고 도망친 그를 데려와서 죽였다. 그리고 선지자의 묘에다가 그를 던진 게 아니라 평민의 묘에다가 던졌다. 그는 선지자도 아니야. 거짓 선지자야 하면서 그를 갖다 평민의 묘지에다 던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하고 나서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 자 24절입니다. 아이감의 손이 에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가 아직 이 땅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에레미야를 보호하고 지켰음을 26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6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또 설교 말씀을 듣다가 어떤 찔림을 받은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회개 자리에 앉을 것을 성경은 요청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재앙들을 하나님이 거두시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이미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죄의 값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아직까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가 이 말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에도 아직까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온다 그러면은 그들은 멸망받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에레미야 말을 듣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더 듣습니다. 그게 바로 27장, 28장에 나온 얘기예요.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물론 그 중에서 한두 명은 돌아왔겠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에레미야를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각각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백성의 대다수 그리고 시드기야 왕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27장에 보면은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야 너는 퍼포먼스 한번 해야 되겠다. 연극을 해라라는 거예요. 행위 예언을 해라라는 겁니다. 나는 멍에를 하나 만들어라. 그리고 줄을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멍에를 갖다가 이렇게 목에다 메고 너는 어디로 가냐면은 자 2절 보십시오. 27장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나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에게 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이렇게 말합니다. 멍에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시드기야 왕이 여러분 시드기야 11년에 이제 유다가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이제 즉위를 하니까 많은 사신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누가 왕이 새로 생기면은 이렇게 사신들이 오잖아요. 근데 온 사신들한테 멍에를 하나씩 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언을 해라라고 말합니다. 에돔 왕, 모압 왕, 암몬 왕, 두로 왕, 시돈 왕 모두에게 멍에 하나씩 주고 그들에게 그들의 왕들한테 가서 전하게끔 그렇게 얘기라 말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자, 5절이에요. 나는 내 큰 능력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무슨 얘기냐면요. 너희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다라고? 아니다. 나는 온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주권자다. 모든 짐승, 모든 사람을 내가 만들고 또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준다. 하나님은 주권자다라는 거예요. 사신들한테 지금 그걸 주면서 그들의 왕한테 그렇게 전해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내가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어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여러분 들짐승을 주었다라는 것은요. 모든 것들을 관할하게끔 내가 그런 능력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내 종 느부갓네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때 내 종이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시해서 내가 그렇게 명령을 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항복해라. 만약에 항복하면은 너희들 있는 곳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항복하지 않는다면은 너희들에게는 자 8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멍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너희들이 매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 사신들이 얼마나 기분 나빴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한테 항복을 해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할까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그들이 너무너무나 악한 죄악을 짓기 때문에 이 죄악의 그릇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재앙을 내릴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처럼 그 시드기야 왕에게 온 그런 사신들한테 이걸 하나씩 갖다 줍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말씀을요, 9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선지자, 다른 선지자, 너희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죠. 복술가, 꿈꾸는 자, 술사, 요술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라. 점쟁이 말 듣지 말라. 그들은 멸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그들의 말을 듣게 된다 그러면은 너희들은 멸망하게 되고 전쟁 포로가 되어서 너희들은 떠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항복한다면은 너희들은 떠나가지 않고 그곳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있다 그러면은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머물러 밭을 갈고 거기서 살게 하리라. 그러니 이 말을 듣고 너희들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에레미야는 이게 순종하면서 그 모든 사신들에게 그렇게 멍에를 주면서 그렇게 말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그 시드기야 왕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14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당신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합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멸망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면은요, 만약에 그 나라를 정복한다 그러면은 정복한 그 나라는 특히 그 나라가 섬기고 있는 그러한 신전을 갖다가 이렇게 회파시킵니다. 그때 당시에 그 풍습이에요. 그리고 그 내가 정복한 나라가 섬기는 그 신전에 들어가서 그들의 기물들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라. 지금 바벨론 왕은요, 1차, 2차 이미 예루살렘을 정복했어요. 그래서 1차, 2차 포로를 끌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니까요, 곧 멸망을 당하게 될 때는 이제 3차로 이제 끌려가게 되죠. 다 가져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성구 일부를 놔두고 갔습니다. 성물의 일부를 놔두고 갔어요. 일부는 가지고 가고요.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은 뭐라고 예언하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뺏어갔던 그런 성물들을 다 곧 가져다 놓을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하면 그렇지 않다. 그거 거짓말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지금 있던 남아있는 그런 성물까지도 다 지금 바벨론 왕이 뺏어갈 것이다라고 가져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요,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그들이 진짜 선지자라면은 지금 남아있는 것, 지금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있는 이 성물들마저도, 성전에 남아있는 기구마저도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진짜 선지자지. 뭐 빼앗던 것들을 빼앗긴 것을 가지고 오리라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남아있는 성물을 갖다 가져가지 못하도록 기도한다라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호해 달라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을 정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가 있게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방법은 뭐냐면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반대로 얘기하면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모든 것들이 옮겨가게 될 것이다. 내가 그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2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오게 될 때 모든 성물들을 가지고 올라오잖아요. 다 보관해 두었다가 하나님께서 이동해서 스룹바벨 성전에 그것을 두게 됨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요. 거짓 선지자 중에 누가 있냐면 하나냐가 있습니다. 하나냐가 백성들의 성전에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예언하냐면 28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백성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의 멍에를 내가 꺾었다 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냐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가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여러분 2년 안에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요. 이 하나냐는 진짜 이걸 거짓말인지도 알면서 그렇게 외쳤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는 이게 진짜다라고 외친 거예요. 왜냐하면 2년이라는 것은 곧 지나가잖아요. 만약에 이 예언이 거짓말이 된다 그러면 그는 거짓 선지자로서 죽음을 당하게 되잖아요. 거짓 선지자는 율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이 악한 영이 그의 마음 가운데 와서 그렇게 외치게 한 거예요. 이 하나냐는 지금 진짜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그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거짓 영, 악령이 그렇게 외치게끔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요. 2년 안에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멍에를 하나님께서 꺾겠다고 말씀하면서요. 막 이렇게 말을 하니까요. 하나냐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 말을 듣고 에레미야가 옆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에레미야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에레미야가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6절에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에레미야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7절 말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하면서 말합니다. 네가 외친 이 평화를 예언하는 이 선지자들은 반드시 응한 후에야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네가 지금 2년이라고 말했는데 네가 외친 메시지는 2년 안에 들통이 날 거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것인 것을. 그러니까는 이 하나냐가 막 성질을 내면서 지금 에레미야는 목에다가 멍에를 걸고 다녀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매라고 합니다 하면서 퍼포먼스로 지금 목에다 걸고 다니는데 갑자기 하나냐가 쫓아오더니 에레미야 목에 있던 그 멍에를 딱 뺏어가지고는 이 꺾어버려요. 나무로 된 것을 꺾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막 기분 좋아서 박수 쳤겠죠. 뭐 살려주겠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11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니까 선지자 에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곳을 떠나고 있는 에레미야의 초라한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때 막 하나냐에는 박수치면서 좋아하고 길을 떠나고 있는 에레미야한테는 막 손가락 깨라면서 저 거짓 선지자, 이 뭐 매국노 뭐 하면서 이 악한 자 하면서 막 저주를 퍼붓겠잖아요. 하나냐가 그렇게 떠나요. 그 길을요.
때로는 여러분 세상에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 비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거짓된 자들이, 악한 자들이 오히려 박수를 받고요, 그들의 소리가 더 크게 외쳐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들의 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자의 그 말에 따라서 역사가 이루어짐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에레미야는 많은 군중들 앞에서 쓸쓸하게 그렇게 자기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위에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야. 자,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3절입니다.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은 쇠 멍에를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다시 하나냐 선지자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외치냐면요. 자, 이 말씀 보고 마칠게요. 15절 1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야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지 않았는데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한다. 2년 안에 회복될 거라고 그렇게 외쳤잖아요. 하나냐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를 제해버리겠답니다.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거짓되게 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패역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된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대적합니다. 그래서 이단이 또 악한 거짓 선지자가 그들의 멸망은 너무너무나 혹독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패역한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장난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렇게 자기의 그러한 것들을 나타냈기 때문에 사욕을 챙기고요. 또 많은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게 된 지가 언제냐면요. 자,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째 다섯째 달 이렇게 말합니다. 시드기야 4년째. 시드기야 11년째 멸망을 당하는데 이제 4년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후에 이제 멸망을 당하는데 4년째 다섯째 달에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냐가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에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하나님께서 너를 제하겠다라고 말씀하니까는 그해 7째 달이면 언제예요? 2달 후잖아요. 하나냐가 그렇게 외친 뒤 2달 후에 그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려진 것처럼 이 나한테 막 유익하지 않는 것 같고 망한다고 말하고 그래서 항복해라고 말하고 이런 말씀으로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나이가 손해가 될 것 같고 나이가 힘들 것 같고 고난이 올 것 같고 하는 말씀이라도 그걸 받게 되면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결과로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온전케 하고 그러나 거짓 선지자의 그런 말들은요. 처음에는 이 감은 이 사람 이렇게 막 그 좋은 말만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해요. 언제나 악한 자의 그런 모습이 그렇죠.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늘 깨어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됨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감하거나
또는 더하지 말고 그대로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자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면서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진리의 사랑이 있어서 거짓 말씀, 또 다른 교훈, 마지막 때는 다른 교훈이 막 일어난다고 했죠. 자기의 좋을 대로 취하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일어난다라고 디모데후서 4장 2절 3절에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